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와 교역자, 직원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성전에 나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2월부터 이 나라에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국민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을 썼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교회들이 희생할 것을 희생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해 기울였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당회도 어제 밤까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을 많이 했고,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라고 생각도 했고, 많은 고민과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 볼 때 지금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앞으로 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줄로 믿고,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였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고, 군사들이 붙잡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저들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의도는 나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그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쓰는 길이고, 우리 중심은 올바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의도와 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이 길을 가는 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교회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신순교회도 빨리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항상 피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동안 이 다윗이 살아오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그가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우고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였음을 사울 왕에게 고백한 것을 볼 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맹수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양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 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힘썼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려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에 안심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길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음에 실족함이 와서 그가 엎드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신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그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한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산은 육신의 피난처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아가 싸워라, 혹 사울왕을 죽여라, 내 산으로 도망하며 편하게 살아라 하면서 육신의 피난처를 강조하고 육신의 피난처로 다윗이 피하기를 원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미혹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육신의 피난처는 첫째는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피난처가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려 하면 고난과 환난이 분명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중요하고 자기 믿음이 중요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믿음에 맞지 않으면 오해하고 판단하며 미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맞춰 살고자 하면 말씀을 양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의 타협함이 들어와서 진리를 양보하고 물러서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은 편해지겠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습니다.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에게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피난처로 피하라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살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혹 주위 사람들이, 같은 성도가, 많은 이들이 육신의 평안함을 강조하면서 믿음보다는 육신을 강조하고 세상을 강조하는 이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순교회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육신의 피난처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마음의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흡족해하지 않으셨고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1년에 2-3번 드릴 예물을 날마다 드리면서 열심히 극심히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다 받기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못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결부하지 말고 이것이 복음이면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으면서 복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복음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예배 잘 드렸고 성전에 잘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않은 자를 정죄하였고, 이스라엘은 제물도 잘 드렸고 형식적으로는 잘했지만 저들 속엔 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역겹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시면서 저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산 제사로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지금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 악인은 활을 당기면서 마음이 바른 자,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를 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악인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 세상이나 믿지 않은 자를 말하지만 동시에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엔 악인과 같고, 또한 우리와 가까운 자들 중에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이들이 악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유혹과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만 해도 참 어려운 유혹과 핍박과 환난들이 있고, 마음의 근심, 걱정, 고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악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환난이고 고난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혹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잘못된 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고, 차별되고 편향되고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도 우리에겐 고난이요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악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활을 당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싸우게 만들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게 하고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도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한번 해보자,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붙어보자 하고 예수님이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책망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힘쓰면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나쁜 의도들이 많이 있고 불순한 의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쓰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여호와께로 피하려고 힘쓰기만 하면 이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바로 믿으려고 힘쓰는 성도를 말합니다. 터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신앙 양심을 말하고 터가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터인 진리와 신앙 양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신앙 양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터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령들이 무너져서 진리와 신앙 양심을 스스로 버리게 만들었고 이것들을 버리면서 터가 무너진 교회, 터가 무너진 성도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사명 이 모든 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희생이라 여기게 하고 고생이라 여기게 하고 편안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가 많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터를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처럼 여기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터가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세워졌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쓸 때에 터가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냐 이게 맞고 저게 맞다 이것보다는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근심 걱정 고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 양심을 쓰는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힘쓰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를 세워가기 위해 신앙 양심을 쓰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찾아서 날마다 힘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신앙 양심을 쓰는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와 신앙 양심을 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속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 우리의 터가 세워지고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터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성전에서 변함없이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우리의 심장 패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이것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감찰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십니다. 여기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터가 무너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믿음이다, 이게 옳다 하면서 그 길을 정해두고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엔 악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맞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과 같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터가 무너진 자가 되고 악인과 같이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때에 깨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자를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터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터를 잘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신앙 양심을 찾아가려고 날마다 힘쓰면서 터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다른 걸 못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힘써야 되겠지만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터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